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근데 31절만 보도록 할게요.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예,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저번 주까지 마가복음을 마무리했고요. 원래는 좀 고민했어요. 마가복음을 좀 8월이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4주 동안에 좀 마가복음을 복습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냥 요한복음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물론 오늘부터 요한복음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서론이에요. 네, 서론인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설교가 수요 예배까지 포함해서 마태복음 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했고 누가복음 했고 로마서 했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꼭 한번 설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올해 이제 7월부터 4년째로 들어가서요. 이제 내년 6월까지가 4년이 꽉 차는 때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4년을 한 텀으로 보고 있어요. 한 텀. 우리 한맘교회의 한 텀. 그 한 텀 안에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복음의 베이스를 꼭 우리 성도들에게 깔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중간에 로마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한번 했지만 어쨌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젠 한 1년 정도, 한 텀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에 뭘 하려고 하냐? 이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끝나는 고 우리 한맘교회가 한 텀이 끝나면 그 다음 텀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어떠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실지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그 다음 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 교회처럼 그냥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목회의 성격보다는 선교적인 성격을 띠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쪽의 일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몇 명이 되던 뭐 보여지는 규모가 어떻던 그거랑 상관없이 제 마음 안에는 계속 그런 꿈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한맘교회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텀을 어쨌든 이곳에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함께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그 다음 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바꿔나가실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장소를 바꿀지, 사역의 성격을 바꿀지, 뭘 바꿀지, 어떨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텀, 그리고 다음 텀, 이렇게 텀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한 텀을 마무리한 거에 이 요한복음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개를 하나로 묶고요. 요한복음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떤 차이가 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기록된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해요. 제일 짧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무슨 설명이 많진 않아요. 그냥 사건이 딱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됐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사건들이 많아요.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 이런 사건들이 되게 열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무리로 막 걸으시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내용이 많냐면 설명, 해석, 강론. 예를 들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복음의 그 오병이어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해요. 근데 요한복음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하고 그 뒤에 거의 한 장 가까이 이 오병이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 이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말이 많아요. 네, 강론.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막 7개의 기적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13장부터는 거의 20장 가까이까지는 거의 막 강론, 예수님의 강론이 이렇게 뒤에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사건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왜 읽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면서 이제 목적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목적을 한번 조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목적을 한번 가만 보세요. 목적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뭐가 많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거를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떡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래요. 또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어떤 공간복음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래.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라고 말을 계속 얘기해요. 한번 두 군데만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인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십시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자면,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랑 또 좀 연결이 돼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차이가 있나? 옛사람과 새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옛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말하는 것처럼 왜 예수 이러냐고 하시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도 예수 있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굉장히 달라요.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 그 예수님은, 기록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부활했을까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을까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성경에 그냥 기록된 분이에요. 그 예수는 죽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는 죽으신 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죽은 예수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는 본 적 있어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림으로 보셨죠. 그게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예수님 본 적 있냐고요. 꿈에 봤는데요. 듣기만 한 거예요. 네. 들었죠. 맞아요. 들었죠. 있었다.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그 본 적 없는 예수를 여러분들은 믿으세요? 그 2000년 전에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그 예수를 여러분들 정말 본 적도 없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못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예수는 죽으셨고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안에 승천하신, 죽었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 마가복음 승천하셨는데 어디로 승천하셨어요? 우리 안으로 승천하신 그분은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무슨 이거 말장난 같기도 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 예수가 성경에 예수가 말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떡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때 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못 줘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냐? 그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떡을 먹으셨어요? 네? 먹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떡을 먹고 배부르셨냐고요? 응?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문.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2000년째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이 진리, 생명의 문을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성경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하죠. 간디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뭐 읽었는 줄 알아요? 산상수훈을 읽었대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지만 그에게는 생명의 문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만 봤어요. 근데 그에게 구원이 임하려면 그 예수가 모임을 믿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냥 기록된 예수님만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근데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수는 죽었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죽은 문자로 기록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책에 이순신 장군 읽듯이 만중일기를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랬구나,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랬구나, 이렇게 우리가 난중일기 읽으면서 그때의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과 그 의지와 그런 것들을 알고 이게 만나잖아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죽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랬구나, 이랬구나, 무리를 걸었구나, 병자를 낚였구나. 역사책 읽는 것처럼.
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근데 이거는요,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하냐? 구원을 주지 못해요. 구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예수가, 아까 띄워주세요. 기록된 말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것이 믿어져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되냐?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냥 예수를 아는 걸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역사에 그런 이순신이나 유관순이나 이런 사람을 그 책에서 아는 거와 다를 게 없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어져야 돼요. 성경 기록된 말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거는 죽은 거라고 말해요. 우리는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달라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누가복음. 삭개오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 1장부터 10절인데요. 안 썼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야, 그런 분이 계셨대. 그런 분이 계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의 마을로 온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근데 뽕나무에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4절까지는 들었던 예수예요. 들었던 예수. 근데 5절에는 그 들었던 예수를 어떻게 됐어요? 만났어요. 만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8절에 그 만났던 예수가 생명의 떡이 그의 배고픔을 실질적으로 채워줬어요. 늘 배고팠거든요. 돈이 있었지만, 명예가 있었지만 늘 배고팠거든요. 이 삭개오는. 근데 그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배고픔이 채워졌어요. 생명의 떡을 만난 거죠. 그랬더니 8절에 그가 고백해요. 내가 가진 거에 얼마를 내어놓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로고스, 말씀으로만 만나요. 지식으로 만나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도 알고 포도나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생수라는 것도 알고 선한 목자라는 것도 머리로 지식으로 기록된 말씀으로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지 않으니까 이 삭개오처럼
들어서 알고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는 아는데 그때는 그 들어서 안 그 예수는 나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니까 그 만남 안에서 진짜 내 안에 있는 배고픔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요, 굉장히 많은 대답들이 나와요. 어떻게 믿냐면, 저는요 병이 걸렸었는데요. 어떤 이 은사자가 오시더니 제 머리에 손을 팍 얹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니까 암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떤 막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문제를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교회를 갔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엄청난 그 은사자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막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막 어떤 미국의 어떤 은사자들이 오시면 예배를 딱 하는데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요. 이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진짜요. 진짜 이게 그냥 이빨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막 하니까 이게 금이빨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 잘 못 보셨죠? 어떤 데는요, 막 이게 금가루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막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대요. 그러고 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금가루가 떨어져요. 이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니까요 미치는 거죠. 이야, 대단하다. 나 이런 하나님 믿을래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물론 다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예수를 믿기도 해요. 어쩔 때는 막 강력한 막 회개가 있는 그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제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건 썼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 전투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 다 죽이고 이게 승리한 그 일이 18장에 이루어지고 19장으로 넘어와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거든요. 그러면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대요. 지진이 있었어요. 거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여호와가 있었지 않았대요. 근데 어디에 여호와가 계셨냐? 세미한 소리에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이 세미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자가 가늘고 여위고 깡마르고 작고 약한 고요한 소리예요. 여러분 가늘고 여위고 깡마르고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이사야 53장이 생각났어요. 한번 이사야 53장 1절 3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예수님 어디서 봤대요? 성화, 그 그림에서 봤대요. 그림에서 본 예수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저분처럼 잘생겼어요. 풍채가 있고 머리카락 금으로 쫙.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이 이사야 53장이 말한 연한 순과 같고 마르고 깡마르고 연약하고 얼굴도 엄청 못생겼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어차피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오게 하실 거면 좀 잘생긴 그런 얼굴로 오셨고 등치도 좀 가오가 좀 있고 한 키도 187 정도 되고 얼굴도 좀 작고 피부도 막 백옥 같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벌써 누가 그랬냐면 옛날에 구약에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도요 머리 하나가 사울은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오면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이야 저 사람 진짜 뭐라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왔대요. 안 오셨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응? 왜 그러셨을까요? 못생긴 게 낮은 건가요?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까 크고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세미한 음성에 계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아까 제가 그런 막 금가루 떨어지고 금리빨 되고 이런 거 말씀드리고 막 능력 막 이런 거 말씀드리고 병 고쳐지고 귀신 떠나가고 이런 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크고 강한 바람, 불, 지진 막 설교하면 막 흔들려. 사람들의 마음이. 이거를 카리스마라고 하죠. 저도 그런 목회하고 싶었어요. 그런 능력자. 막 손을 얹으면 막 사람들이 막 뒤로 막 벌러덩자 빠지고 막 이런 목회하고 싶었다고요. 손만 얹으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뜨고 막 눈이 떠지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옛날 그런 목회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간 부분에서 얘기했지만 그 속의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머물러요? 겉에 것만 머물러요. 그것만 보고 싶어요. 크고 강한 바람, 불, 지진, 이것만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복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거기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깡 마르고 연약하고 풍채도 없고 마른 사람과 같이 그렇게 오셨냐? 예수님의 그 보여지는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에만 관심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만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만. 거기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능력에도 집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분 왕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집중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주고 싶은 생명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니야. 어디에 있어요? 세미한 음성에 있는 거야. 말씀에 있는 거야. 제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대하냐면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기적, 능력,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보여지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뭐가 많다고요? 말씀이 많아요. 세미한 음성들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거죠. 뭐가 기억나세요? 어떤 말이 기억나세요? 네? 부활. 예, 기억나죠? 어떤 사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여러분의 마음에 막 남아 계세요? 제가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기억 안 나더라도 마가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막 가슴 저미게 남아있는 말씀 있으세요? 성기로우신.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또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들이 남아있기를 원해요.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막 크고 강한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전에는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했죠. 하지만 저는 간절한 기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설교했던 그 어떤 설교보다 저의 설교가 잘 못한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어떤 설교보다 저의 힘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의 하나하나의 이 말씀이, 이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야, 저 목사 진짜 열정 침 튀겨가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네. 야, 은혜 된다.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요. 야, 저 목사 진짜 막 애절하다. 설교가 막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구나. 이런 거 말고요. 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거 말고요.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말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분.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내 안에서 수십 년간 채워지지 않은 이 배고픔을, 그 떡을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떡으로 만나서 진짜 내 안에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경험할 때, 요한복음이 끝나도 내 안에 뭐가 남는 줄 아세요? 생명의 떡이신 지금도 나에게 그 떡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그분을 뭐 하게 돼요? 내 안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포도나무 되시고, 또 뭐예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우리 한맘교회가 이 한 텀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목회를 해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병자가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가기 원치 않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걸로 만난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주지 못한다니까요.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예수님은요, 그냥 감정에서 만난 예수가 돼요. 진짜 만나는 예수님은 이 복음, 진리,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예수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음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오는 이 공간 복음보다,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한 주 동안 준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요한복음과 사랑에 빠지고 싶다. 진짜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고 싶다. 진짜로. 엊그저께인가요? 이 형제님이 이 아내가 가면서 문자를, 이거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봤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짜 이게 진심이 담겨 있어요. 삼자인 내가 봐도. 남아있는 남편을 향한 걱정, 그리고 함께 해줌에 대한 감사,
고마움, 다시 볼 거에 대한 기대, 한 글자 한 글자에 그거를 담아놨더라고요. 아니 3자인 내가 봐도요, 그 사랑이 그대로 묻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이 말씀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 이 세상은 그런 예수만 원해요. 그게 결국은 뭔 줄 알아요? 자기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결핍 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예수님은요, 예수로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로 계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세요. 이 요한복음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요한복음의 한자 한자를 통하여 우리는 기록된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은 이 안에서 그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만나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이 한 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을 계속 봐야겠구나. 계속 시간 있을 때마다 이런 다짐을 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안에 이 식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불태우고 싶다라는 이 갈망이 계속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정말 사랑하기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꼭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